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셨고요. 물건도 많이 기증해 주셨고 또 함께의 마음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분들이 헌신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 주변의 많은 이웃들 도울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시험 마지막 주일, 우리 개신교회가 전통적으로 종교개혁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자기가 교수로 있었던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회당 문에 95가지의 질문을 붙인 날을 기념해서 우리 종교개혁주일로 지킵니다. 수도사였던 루터는 성경을 원어로 연구하다가 교회 종탑 꼭대기에서 언어로 연구하다 갈라디아서를 만났고 갈라디아서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전 유럽과 독일에서 행해지던 죄를 사하는 헌금, 죄를 사하는 증서가 복음과는 상관없음을 발견합니다. 루터는 그래서 교황에 의해서 판매되었던 면벌부, 면죄부에 대해 도전합니다. 가톨릭 사회에서 우리는 그 잘 몰라요. 그런 것을 경험해 본 적이 때문에 가톨릭 사회에서 교황이 도전한다? 우리 그런 사회적 압박감을 모릅니다. 예를 들면 그래 여러분들 우리 2층에 좀 조용히 좀 해주실래요? 아이들이 그냥 난리가 났네. 여기 계신 분들 인생 살아오신 분들이니까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예를 들어서 박정희 때 공개적으로 박정희 하야하라고 한 것과 똑같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술 먹다가도 대통령 한마디 하면 잡아가던 세상이었는데 그때 70년대가 대학생들이 대학교에서 구호 한 번 외쳤다고 긴급조치 위반으로 끌고 들어가서 두들겨 패던 시대였는데 루터가 목숨을 내놓고 95가지 질문을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루터의 뒤를 이어 수많은 개혁가들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프랑스의 장 깔뱅, 영어식으로 이름하면 요한 칼빈이죠.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개혁의 모토를 내세우고 말씀 중심의 교회를 세웁니다. 자, 깔뱅은 맨 처음 신학을 공부하긴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똑똑해요. 보니까 야, 그래서 너 출세했으면 좋겠다. 우리 시간에 입신양명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법학을 공부시킵니다. 그래서 23살에 박사학위 논문을 냅니다. 그 논문이 세네카의 관용론 주석.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대니까 로마 시대에 세네카가 지은 글을 주석한 것이 발간되게 되었고 그것이 이 대학 깔뱅을 프랑스의 슈퍼스타로 만듭니다. 사람들이 다 깔뱅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가 24살 때, 그러니까 1년 뒤에 친구가 파리 대학교의 학장으로 취임하게 되는데 그 학장 취임 연설을 같이 써주다가 그 안에 이단 사상이 들어있다는 이유로 도피 생활을 시작합니다. 도망다니면서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 카톨릭 교회와 결별합니다. 중세사회에서 가톨릭과 결별한다는 것은 내 목숨을 내놓는 것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이사를 다닐 수가 없어요. 가톨릭과 떨어지면. 그쪽 교회에서 안 받아주니까. 계속 박해가 오자 26살에 스위스로 망명합니다. 그리고 27살에 자기를 박해하고 개신교를 박해하는 프랑스 왕에게 개신교 신앙을 변호하기 위한 책을 써서 보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개신교의 모든 이론적 기초를 세운 기독교 강요 초판입니다. 깔뱅은 기독교 강요에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르네상스가 고전으로 돌아가자. 깔뱅은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인한 구원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고 개혁의 중심 세력이 됩니다. 루터와 깔뱅은 하나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루터와 깔뱅은 누구보다 그 말씀에 집중함으로 세상의 흐름에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집중이 두 명의 인물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개혁교회의 전통은 말씀에 대한 집중이고 그것이 오늘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성경이 전하고 있는 신앙의 길을 가게 하심을 감사하며 다시 한번 내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으로 삼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정확무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어야 안전합니다. 말씀이 나를 붙들고 인도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를 부르고 구원하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낭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요약해 보면 말씀, 믿음, 은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 믿음의 길에 있는 것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과 의인됨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의인으로 부름에 감사하며 의인에게 주신 믿음의 질서로 살아가고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 1장 8절부터 17절까지를 읽었는데 오늘 본문의 제목을 17절 마지막에 바울이 하박국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한 본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는 구절에서 따와 오늘 본문의 제목을 오직 의인은 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부르셔서 의인 삼아 주셨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불러주셨다. 이신칭의 하셨는데 그러면 그 의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일까? 의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일까? 오늘 주제 설교인데 오늘 몇 가지 아까 말씀드린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 의인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입니다. 말씀을 앞세워 등불 삼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말씀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은 그 심령에 평강이 넘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의미를 알아가서 그 말씀의 의미를 내 삶에 드러내고 적용하고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의인이 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는 전 세계 어느 교회와 비교해도 성경을 사랑하는 전통을 가졌습니다. 이 전통을 우리 잘 이어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죠. 어떤 분들은 필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많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개인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오늘 하루 그 말씀을 붙들고 삶에 적용하고자 노력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정기적으로 읽고 묵상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오늘 이렇게 모여서 우리 예배 드릴 때 주일 예배 시간에 말씀의 선포인 설교를 들으면서 그 안에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것 중요한 거죠. 말씀을 사모하면 하나님의 음성 잘 들릴 것입니다. 의인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생각과 성도의 말과 성도의 행동의 기준이 성경임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보면 그 사람이 믿음으로 인한 의인인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성경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당시부터 이어져 온 것입니다. 성경이 아니라 다른 것이 기준이 되면 어려워집니다. 곤란해집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한 명 한 명이 교회잖아요. 교회는 말씀의 수호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다양한 일들이 생길 때 성경은 뭐라 하는지, 성경의 원리와 기준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사모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결정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일을 바라보며 대하는 태도, 어떤 일을 바라보며 하는 생각,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에 서는 것이 의인된 삶의 모습이죠. 성경이라는 이런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우리가 상황에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사람의 속된 모습이 들어올 여지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것에 집중할 때 세상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이 자리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의인으로 부르셨으니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내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으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말씀이 기준이 되는 우리 축복의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걸 주세요? 하나님 삶의 안정감을 주세요. 왜요? 분명한 기준이 있으니까. 기준이 있으니까. 뒤도 나오겠지만 사람들 다 자기가 만들어낸 신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한 분명한 기준을 주셨어요. 분명한 기준을 주셨어요. 의인으로서 말씀의 바른 방향을 갖고 있으면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이 안정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은 믿음의 사람을 안전하게 지킵니다. 하나님께 안전한 방향으로 전환을 이루었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으면 안정된 변화를 경험합니다. 말씀을 통한 안정감은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능력이 됩니다. 성경이 지시하고 이끄는 대로 방향이 변화된 사람은 이렇게 삶의 안정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분명한 기준 반석 위에 있으니까. 그런 사람은 죄의 자리가 불편합니다. 거짓의 마음과 자리가 불편해지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알아가기를 원하는 거룩한 의인으로 부르신 누구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우리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면 그 말씀에 붙들리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영적 소통이 살아있는 거룩한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의인은 누구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다. 나를 대신 짊어지셨다. 그리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것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주셨고 또 영생을 주셨다는 믿음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변질되거나 후퇴돼서는 안 되죠. 우리는 오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으로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겠습니까? 어떻게 믿음을 갖고 살라고 주변에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가장 교회다워지는 것은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 믿음 위에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즉 성경대로 믿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이 믿음이 우리가 살아가는 원동력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는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의인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믿음의 대상을 찾습니다. 자, 우리가 17절까지 읽었는데요. 뒤에 19절 한번 보실까요? 18절부터 볼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하나님의 진노가 왜 나타났냐? 하나님 알만한 것을 다 보여주셨다. 그런데 사람들은 20절에도 만물에 분명히 알려 보여주셔서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데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스스로 지혜였다 여기지만 어리석게 되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하나님 만물 안에 창조주로서 피조물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다 심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죄성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저걸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것이 위대한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섬기는 거예요. 피조물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는데 피조물의 다양한 것을 믿음의 대상으로 바꾸어 버려서 하나님이 그냥 섬기고 따른다는 거예요.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요, 목적이 믿음의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도를 믿음의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이념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도록 한 것을 믿음의 대상으로 하면 그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어디에 빠진다고요? 허망한 데 빠진다고요. 다른 믿음, 틀린 믿음, 사람을 허망하게 만들어 버리기에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다시 한번 유일한 구원자요 십자가의 예수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믿음은 우리를 흔들리지 않고 허망하지 않고 심령에 평강을 주는 믿음입니다. 의인은 믿음의 대상을 정확히 아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이 다른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임을 아는 사람은 항상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항상 그래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유일한 도구이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의인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밖에 다른 것이 없음을 인정하는 사람들, 이 의인으로 우리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은혜. 이 자리에 있는 분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평생을 믿음으로 살아오신 분들 많습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 분들입니다. 주셨기에 지금도 주시고 계시고 앞으로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러므로 앞으로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더욱더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은혜라는 단어는 경험적인 단어입니다. 내가 경험해야 사용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은혜라는 아무리 말해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 만나게 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라는 말이 뭐예요? 베풀지 않아도 되는데 호의를 갖고 전적으로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베푼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그냥 두셔도 돼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의 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니 내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다 보니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그것이 뭐예요? 사랑이고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경험적인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은혜로 산다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다는 것이고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인은 은혜로 산다는 말은 뭐예요? 의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나를 살리셨다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다는 고백. 그러게 은혜와 믿음은 같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믿음의 은혜가 찾아오고 은혜는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만듭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은혜지요. 의인이 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의인은 은혜를 고백하고 경험하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고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의인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낭망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 중에서 포기하지 않아요. 왜요? 전에 나에게 하나님께 일으켜 세워주신 경험이 있거든요. 새롭게 힘을 주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경험이 나를 살리는 것이고 가정을 살리는 것이고 교회를 살리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결코 우리를 낭망의 자리에 두지 않고 우리를 세우는 자리에 둡니다.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 힘을 주며 포기하지 않게 하고 소망을 붙들게 해주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이도 주님이시고 나를 이곳에 있게 한 이도 주님이시고 나를 나되게 만드신 이도 주님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고백이 되는 거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받은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 함께 나타내는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시간이 지날수록 이 은혜의 고백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음을 기억하며 장갈뱅이 항상 그의 평생의 모토로 삼았던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죠. 은혜의 고백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귀한 믿음의 표지입니다. 이 귀한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며 항상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인은 누구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내가 했습니다. 다 자신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죽음을 넘어 새로운 삶과 영생을 얻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변하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인해 삶의 질서가 변했기에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땅에 임하옵시며 그의 이름을 높여야 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아는 사람들입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고 주셨으니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날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은 구원받은 피조물의 삶의 자연스러운 양식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은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을 나를 나타내거나 의지하지 않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누구 할 수 있는 거예요? 의인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나를 의지하고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나면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인생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그의 이름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상록의 모든 성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의 믿음의 길,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단순한 구호지만 우리를 우리되게 만드는, 신앙인은 신앙인되게 만드는 강력한 구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사는 사람들인가? 말씀으로 살며, 믿음으로 살며, 은혜로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산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나를 의인으로 부르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풍성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상록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는 믿음의 고백 안에서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주를 바라보는 자리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모한다 고백하오니 주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의 은혜로, 예수에 관한 믿음으로, 오직 은혜의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결단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